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가난한 형제를 돕는 동기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4장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가난하여 한날의 필요를 그날 채워갑니다. 오늘날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 근무자와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까 싶은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돌보시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방식은 사회복지 제도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여호와께 호소하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게 무슨 실제적 대책이냐고 하겠지만 하나님만 사람에게 가장 실제적 응답을 해주십니다. 가난한 하나님 백성의 형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슬픈 목소리에 반응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현실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재물이 없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입니다. 율법이 온전히 시행된다면 하나님 백성이 사는 땅에는 가난함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편에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가르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사실을 전제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대안까지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규례는 모두 억울함과 연관이 있고 이 주제는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형제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재물로 학대하는 일은 형제이든 객이든 차별을 두지 않는 인간의 기본 필요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대의 구체적 내용은 품삯을 당일에 주지 않고 그 다음 날로 미뤘다가 주든지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주는 것입니다. 하룻밤을 지연해도 일용직 품꾼에게는 피가 마릅니다. 온종일 수고한 것으로 그날의 끼니를 이어가려 했던 사람도 있고 당장 필요한 것을 그 품삯을 받아 메워 나가려 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해 당장 오늘 내일을 버틸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잔혹한 학대입니까? 고용인이 이왕에 줄 것이면 제때 줘서 가난한 형제의 마음을 소망으로 채워줄 수 있는데 필요 없이 시간을 끌어서 가난한 형제는 하지 않아도 될 마음고생을 밤새 겪어야 하니 말입니다. 부자는 돈을 자기 손에 쥐고 있어 돈 빠져나가는 일을 하루라도 늦추려 했겠지만 가난한 자는 하루 동안 일하며 절실하게 기다렸던 품삯을 손에 쥐지 못하여 마음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본래 가난한 종자여서 그런 취급을 당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고 했듯이 누구라도 가난에 처해보면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재물을 가진 자가 항상 두려워할 것은 자기는 별 의도 없이 행동한 것이어도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고통이 되어 부자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의 호소는 그가 가진 자에게 직접 항의하는 것이든 조용히 하나님께 고통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든 방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는 삭시 소리를 지른다고 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가난한 자의 호소가 하나님께 접수되는 순간 가진 자에게는 죄가 됩니다. 죄가 된다는 것은 저주와 같은 개념입니다. 죄가 되면 가진 자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공급이 그칩니다. 부자는 재물이 자기 수고와 노력에서 나온 줄 알겠지만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에서 손에 쥐어지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한 부류로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를 지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이 심판을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접수된 많은 송사가 있을 것이지만 가난한 자의 호소만큼 간절하고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안이 없기에 가난한 자의 억울한 송사는 하나님이 긴급한 비상사태로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품꾼의 억울함과 그리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규례가 이어서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는 그 영향력이 자손 3, 4대에 미칩니다. 그런데 이 규례는 제물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죄에 대한 책임과 영향력이 철저히 당사자에게 한정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규례가 심각성을 내포하는 이유는 죽음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의 억울한 호소가 그를 억울하게 한 자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호소가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하나님께 접수가 되듯이 그를 억울하게 한 자의 죄도 어느 날 갑작스러운 죽음의 심판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나발의 경우가 그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정처 없이 하루하루 살며 나발의 삶의 터를 담이 되어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나발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다가 양식에 필요가 생겨 얻으려 했지만 나발은 요구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 무리를 경멸했습니다. 다윗이 분노한 모습을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호소로 들으셨고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쳐서 죽이셨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명령이 이어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이런 종류의 송사도 품꾼을 억울하게 하는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과부는 특별 경우로 다루어졌는데 일반인이 빚을 지는 경우는 해지기 전까지 옷을 전당 잡을 수 있었지만 과부는 그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과부의 생계를 위해 꾸어주는 돈은 빚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후반에는 하나님 백성이 공동으로 약속할 사항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 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이 복 주실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소산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부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추수가 일상이던 시대에는 밭에 곡식을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고 과수원의 열매도 다 따지 않고 얼마를 남겨두어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 따먹을 것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놓으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적은 부분을 남겨놓았는데 손의 모든 활동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난한 형제를 돕는 일을 매우 기쁘게 보시고 감동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헌금하고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둔 소산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져다준 은혜입니다. 내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모든 수입을 소비하지 않고 가난한 형제를 위해 얼마라도 구제 액수를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을 내 삶에 성취하게 하는 길입니다.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드는 원리가 복리인데 구제는 복리산법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 삶 전체에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구제의 손길을 펴고 사는 백성에게 하늘 곳간의 열쇠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세상의 종로를 타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노예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의 현실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형제이든 아니든 누구라도 자유를 맛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한 사랑을 쏟으신 하나님께 적게라도 사랑의 빚을 갚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에 빚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형제에게 사랑을 갚으며 사는 것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주님,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고통 소리가 사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억울한 송사는 종결될 것입니다. 제가 적은 도움으로나마 가난한 형제의 위로가 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